8. 메시아 예수의 기적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후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서 가만히 주무시던 예수는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네.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심. 8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산상수훈을 베푸신 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주님, 이 몸은 아무 쓸모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몸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 나병 환자. 성경시대의 하늘의 형벌로 여겨진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병. 누구든지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쳐야 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린 것은 자신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기 비하의 방식이었다. 또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하고 거듭해서 크게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생적으로는 병의 감염을 막았고, 율법의 정결례상으로는 혹시 모를 접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고쳐줄 것을 간구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나병 환자에 관한 모세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종교의식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에 누구든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죽은 자처럼 처신해야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와 접촉하심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율법의 문자적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정녕 예수님은 종교적 의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요구하는 필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셨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 살아온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했겠는가. 알았소.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자, 이제 깨끗하게 되시오.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나병 환자가 즉시 치유된 것이다. 나병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정상인이 된 것이다. 내가 나았다. 내 몸에서 나병이 없어졌다. 감격에 벅차 환희의 비명을 지르는 나병 환자. 아니, 이젠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당신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뒤에 모세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병에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줌으로써 나병이 완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그런 뒤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사회 공동체에 복귀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 성읍에 들어가셨다. 이곳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었다. 중요한 군사 지역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한다. 백부장은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중간급 지휘관이다.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아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능히 나을 것입니다. 이 몸에겐 윗사람도 있지만 부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거뜬히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에 크게 놀라면서 감탄하셨다. 이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장교가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에게서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장차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본래 자손들 가운데서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천국의 본래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있어 본토 태생일지라도 그들 역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꼭 필요했다. 이처럼 믿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자,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의 그 하인은 언제 아팠느냐는 듯 병에서 말끔히 고침받았다. 예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심. 8장 14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하루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베드로는 나이도 있고 또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받은 제자였던 관계로 여러 제자들 중 수석 제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때에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이런 베드로야, 장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구나. 내가 고쳐주마.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시자 놀랍게도 즉시 열이 내렸다. 다시 건강해진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활기찬 모습으로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했다. 아, 저분이 바로 어떤 병자든 능히 고치신다는 예수님이로구나. 날이 저물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다. 본인이 병자인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있는 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이런저런 병자들을 전부 고쳐주셨다. 이로써 무려 70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선포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예수님을 따를 자들의 자세 8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신선하고 획기적인 복음의 말씀에다 온갖 병자들까지 고쳐주시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제자 그룹에 끼워달라고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날도 하염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바로 그때였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아와 자신 있게 말한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